사도행전은요, 이 믿음의 행전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좀 평범하고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을 변화시켜 놓은 그 예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전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또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흔적들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하심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7장 전체는 첫 순교자이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제자들 가운데 대부분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가 아니었는데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의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 무려 9명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개척자로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군가에게 김 목사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집안마다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까지 여러분 집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집안에 아브라함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아브라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개척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개척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정말 할렐루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 이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저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또한 섬기고 있어요. 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항상 새벽이 되면 뒷뜰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이 되신 거예요. 이번에 목포노에 방문하면서 제가 한 곳을 방문했는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천사의 섬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섬이 1004개가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이신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이 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당시 담임 교역자였던 이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교를 가셨고,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이 다도의 773개의 그 섬 중에서 122개의 섬을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당시에 증도라고 하는 그 섬은요, 미신을 많이 믿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전도사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아기를 받아주는 조산원의 역할도 하셨고, 또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염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증도의 복음화율이요, 무려 90%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냥 당시에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왔고, 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영혼의 한 알의 미랄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1400여 목회자가 길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전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리스펙트하지 못했는데, 그 전도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당장 그만두게 되었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었고, 바람 피던 자가 바람을 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 섬에는요, 산무가 있다는 겁니다. 산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당이 없고, 또 하나는 담배 가게가 없고, 또 하나는 공회가 없고. 근데 많은 게 있어요. 증도라고 하는 섬에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
작은 섬에도 자그마치 11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도에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도에 있는 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문준경 전도사님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람이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 도전하고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속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 떠올려지는 그 성경의 그 챕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2절부터 8절까지 아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또 3절에도 주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고 6절과 7절과 8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모든 절에서 스데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듣고 설교를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결단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닌가요?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고 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어떤 자경이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갖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이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은요, 그냥 가나안 땅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요, 정말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 바를 모르고 떠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은 이 아브라함과 관련하여서 창세기가 말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디서부터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순종하면 주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뭔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어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창세기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스크린에 비춰지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부른 이야기인데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될 터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스데반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계속 비춰주면 좋겠어요. 먼저 하란에 있기 전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까지 모시고 떠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란쯤 와보니까 살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드시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라. 그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땅 하란에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그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아직 하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란에 아직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곳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한번 결단한 것과 같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믿음을 개척하는 사람이지 그 믿음의 개척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안의 믿음의 개척자로서 믿음을 심는 사람일 뿐이고 또 내가 열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의 수고의 열매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살았을 때 모두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세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심은 것 내가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후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얼마나 감격인지, 내가 복을 누리는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아니 그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여러분 감격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자랑거리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없으시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만 내가 이 땅에서 다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